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계시 내용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그 계시에 관해서, 특별계시 수단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별계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현현의 방법으로, 스스로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그냥 구약에서는 천사라는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궁극적으로는 다 구약에서 현현하신 분은 제2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걸 통해서 구름이라든지 또는 불기둥이라든지 하는 이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표시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 특사, 이렇게 특사로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그런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들어가서 나타나심, 조금 이게 조금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식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예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미리 앞에 것을 말하는 묵시적인 성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예언이라는 그 term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말씀 자체를 포함하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전하는 일까지,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미리 어떻게 말하고 비가 오겠다든지 무슨 사람이 죽겠다든지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그리고 강의하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언은 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다른 것이고, 이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특별한 그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에서는 성경적인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권능이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또는 표적이라든지 이런 이적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한 증거고, 그 일어난 것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요한복음의 대상자들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표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그 표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분이, 인격체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방식이, 특별계시 방식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번에 좀 들어봤었습니다. 특별
특별계시 내용에 대해서 contents of special revelation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제 특별계시는 이같이 특별 은혜를 드러내는 그 계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 계시는 반드시 뭐고 관계되냐면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특별 은혜를 통하여 베푸시는 것인데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것이 곧 그 특별 계시는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특별 계시와 그 적용의 영속성. 자,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특별 계시는 그 순차적인 면에서 특별 계시를 수행하시는, 특별 계시를 주시는, 특별 계시를 이렇게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방식, 첫째 그것이 그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별 계시가 객관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객관적인 특별 계시를 적용하는 주관적인 방식, 그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가 다 주어졌어요.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기록하는 것은 끝났지만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적용하는 단계는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그 단계가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에 적용하는 단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적용하는 단계. 그 적용하는 단계는 그 효과는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특별계시는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목적이 아까 있어. 목적, 우리가 특별계시 목적. 특별계시 목적은 뭡니까? 특별계시 목적은 인간 구원이 있다고 했죠. 인간 구원이라는 그 목적에서 우리가 그 목적에서 볼 때에, 목적은 그것을 볼 때 우리 보면 특별계시가 얼마큼 확장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경계선을 긋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성경은 특별계시가, 성경에서 말하기는 특별계시가 역사적인 과정 형태로 쭉 계속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인격과 그 사역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Ascen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승천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이 이루어졌으니까 특별계시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승천하고 나서도 사도들의 시대까지 계속되어졌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AD 계속해서 98년도까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96년, 그러니까 81년도부터 96년까지 요한계시록의 기간이에요. 우리 96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98년도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정통적인. 그러면 98년에 96년 AD 96년까지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을까? 거기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특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져서 그것이 기록하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바로 즉시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그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가시고 난 이후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AD, 우리가 성경 형성의 역사를 보면,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AD 50년도까지는 성경의 기록이 안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은 51년부터 어떤 것이 마가복음이 맨 처음으로 약 52년부터 준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 언제까지요? 68년까지. 그렇죠? 아니, 아까 96년이라고 했죠. 90, 98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길이를 두고 51년,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33세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로도 약 20년 동안을 제자들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신약성경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신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면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이제 내가 좀 먼저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게 차근차근 이게 따라서 봅시다.
자, 승천하셨는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특별 계시가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오순절 때. 그것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교회를 내가 이 고백 위에, 바위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났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계속 그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설립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들의 지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권능이 있었어요. 그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걸 기록하고 전파하는 특별한 권능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권능. 사도들의 권능은 유일무한, 그리고 그 은사적으로 면에 본다면 영구한 은사가 아니라 그 당시만 있었던 이례적이었고 있었던 그런 일시적인 은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특별한 거니까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비범하지 않은, 비범한 그런 놀라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가 영속적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계속 돼야 돼요. 그걸 끝나버렸다면 예를 들어서 끝나버리고 없었다 그러면 그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사도들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사도는 아직 기록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속성 계속 돼야 되는 것이니까 기록해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것이 완전한 성경 정경으로 이것이 수납이 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거기에 추가될 것도 없고 거기서 뺄 것도 없고 다 분명하게 27권이 다 분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것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고 나서 그것은 뭘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기점으로 해서 그 기점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기점으로 하여 오셔서 그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기간까지 과거에는 전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제는 다시 오셔서 분명하게 실천되어진,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 중심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특별 계시가, 그러니까 이런 영속성이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강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게 적용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은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시대 속에서 이제 무엇이 시작돼요?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태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같이 성령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추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카논. 성경의 목록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원래 자라고 척자. 척이고요. 룰. 그러니까 규정 또는 뭐 이런 거 스탠다드.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가 됐는데 그 목록이에요. 그 정해진 목록, 최후의 목록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의 최후의 목록. 더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때 완성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 성의 구속 사역이 완성돼 다 이루어졌어요. 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이 영속성과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 그랬는데 그 후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바로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속의 특별계시가, 구속 사역이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적용이 돼야 되겠죠. 개인에게 적용돼서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가르쳐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몸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런 이와 같은 그런 적용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종교의 원리에서 공부를 했죠. 제가 지금 몇 번 좀 말씀드렸는데, 주관적 교회, 그리고 객관적 교회가 뭐예요? 이거는 계시. 그럼 계시가 객관적인 종교라고 해요. 주관적, 주관적 종교. 계시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포함된 구속사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그딱 주어졌어요. 그럼 그 주관적인 종교는 이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공작으로 개인에게 이거를 이 객관적인 계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공작으로 인하여 그 한 인디비주얼, 개인은 여기 객관적인 종교, 정말 계시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지식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숨기고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종교와 주관적인 종교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종교라야 온전한 종교. 그러니까 온전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다른 종교들은 객관적인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신학적인 관점을 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인 종교의 주관적인 종교, 그러니까 주관적인 종교, 다시 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의 문제가 나와 있다고 말이죠. 예.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객관적인 객관적인 종교인 바로 계시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주관적으로 계속 그걸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그 생활의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주관적인 종교가 객관적인 종교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계시의 내적 계시가 객관적인 계시와 연관이 늘 함께 가는 것이죠. 네. 자, 종교의 원리에 입각하면은 주관적인 종교는 반드시 객관적인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계시에 응답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 계시가 뭡니까? 그것이 주관적인 종교예요. 내적 계시. 객관적인 종교는 외적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계시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내적 계시는 뭐냐면 주관적인 종교예요. 내 자신 안에서 있는. 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주어진 객관적인 계시하고 딱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계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계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 지속적인 그 역사로 인해서 특별 은혜를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해가지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또 개개인이 전부 이렇게 구별되고 새롭게 재창조함으로써 그 거듭남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될 때에 인류가 사실은 거듭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때 결국엔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이 계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 거기서 뭘요?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증거와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계시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주관적인 종교가 이렇게 응답함으로써 계속 시대에 걸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랬고 그래서 계속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시대에 걸쳐서 전달되고 그렇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말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적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특별 계시는 계속해서 그 적용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영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것이 계시의 영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이건 초림 때 완성이 됐습니다. 초림 때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완성해서 이제 이 정경으로 다 전부 수납이 됐어요. 그럼 이 말씀이 다 기록된 말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초림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계시에 완성된 계시의 그 적용과 효과는 공작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에 완결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 딱 완성이 됐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런 적용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효과, 결과 이런 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에 가서 완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기에 그때는 추수기라고 말하죠. 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7인을 했던 이제 그걸 책을 딱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딱 취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7인을 떼실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요. 다 전부 다. 그리고 다 얄곡과 이런 쪽중이를 갈라내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 White Throne Judgment. 그때 완성이 다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마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종결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은 초림 때 완성이 됐는데 그 모든 적용과 그리고 그 모든 공작과 성령 하나님의 효과, 적용을 통한 효과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지고 교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별계시와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과 우리 특별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범위를 넓혀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교 역사를 보면 반드시 어떤 그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 계시가 그것이 하나님으로 온 그런 종교가 있죠.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어요. 유대교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교들도 계시라는 그런 어떤 그 명칭을 써서 반드시 그렇게 예언이라는 것 또는 그렇게 기록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드시
경전으로 기록되어진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도 그렇고 마음맥교도 그렇고 또 유교는 물론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자가 기록한 뭐 사서 3경, 사서 5경 이런 것에서 한 그 책자를 의미하는데, 그래 거기 이제 공자가 그걸 기록을 했죠. 그 중국에서 그렇게 있고, 인도에서 또 이렇게 베다라고 하는 거, 인도의 그 고대 인도의 정전을 그 성전을 거룩한 하나의 경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교는 이제 대장경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죠. 조로아스터.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딱 써졌어요.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원래 거기가 그 어떤 무슨 절과 같은 어떤 이상한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딱 써졌어요. 영어로 그렇게 써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아베스타. 아베스타인데 원래는 젠다베스타예요. 젠다베스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코란, 예, 코란, 그다음에 코란이라고 하죠. 코란, 예, 여기 있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 여기 이제 타나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타나크는 뭐냐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을 딱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 형성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 사람들의 정경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이. 그래서 24권인데 24권이 우리가 36권이잖아요. 근데 39권이죠. 근데 그거를 66권이니까, 그래서 39권인데 왜 24권이 됐냐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원래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 소선지서를 전부 한 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24권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만 틀려요. 예, 그렇게 세고 나눴는데, 그래서 토라가 있어요. 토라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BC 1446년에 그 다음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일 먼저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제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비힘이라고 해서 네비힘이 뭐냐면 나비라는 그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비힘이란 말은 그것이 예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네비힘이라고 돼.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이라고 있어요. 케투빔이 뭐냐면은, 케투빔은 이제 원래 그 예언서의 성격이라든지 율법의 성격이 없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형태들이 많은 것들, 시가서라든지, 특별히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다니엘서가 들어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그 다니엘서를 거기다 두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BC 168년에 그것이 발견됐어요. 기록은 600년, BC 600년에 기록을 했지만, 이것이 발견은 168년, 5년에서 8년 사이에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예언서들은 다 전부 정경화되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 기록된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 다니엘서를 어디에 있어요?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가서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느헤미서라든지 느헤미야서 또는 무슨 에스라서 같은 것도 다 거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 BC 425년에 기록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 같은 것은 433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타나크 이 히브리 성경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정경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것이,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은 없다고 말이에요. 또 신약 없는 구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벽한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똑같이. 다만 그 순서는 틀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이블을 써요. 바이블이란 말은 원래 성경 이제 유대 사람들은 가죽 두루마리를 사용을 했어요. 가죽 종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데모데한테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선호했어요. 염소 가죽이라든지 양가죽이라든지 소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가죽이 제일 질기고 좋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파파이루스라고 영어 발음은 게 파파이루스를 썼어요. 근데 그 파피루스가 결국엔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나온 책 그렇게 만드는 책 코덱스 말고 그 앞에 두루마리 든 책이 있어요. 그 원래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코덱스 책같이 이렇게 코덱스 형태를 가운데가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 전에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비블리아 그랬어요. 비블리온이야, 비블리온. 그 단수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복수는 비블리아가 되었고, 근데 라틴어는 이제 거기서 단수 취급해가지고 바이블스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 건 지금 바이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전부 뭐예요?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을 유대교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경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계시는 뭐가 반드시 있어요? 경전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기록되고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연관이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경전이 기록되어진 경전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진 경전이에요. 예, 너희가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경이란 말이 경전이란 뜻이에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경이라고 그래서 경. 예, 그것이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언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걸 보관되어지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그것을 계속해서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것이 계시의 중요한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사본을 기록하고 그 딕테이팅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아주 놀랍게도 그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견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과 특별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역사적으로는 첫째로 교부 시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봅시다. 왜냐하면 교부 시대를 봐야 되는 이유가 구약 시대는 아직 특별계시의 그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었어요. 오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지만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 시대부터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다 정경으로 완성되고 수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시기의 이유니까 교부들은.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다 모든 교부들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다 인용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저스틴 마르터 이런 교부들 특별히. 예.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이런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들 세계적으로 그거를 서책 종교라고 북 릴리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전부가 다 이렇게 다 했어요. 뭐 알렉산드르 클레멘트라든지 터툴리안 또 그 외에 또 유세비우스는 200년대에서 300년대가 그러니까 4세기까지 살았던 유대 가이사라의 누굽니까 이제 그 주교였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대역사가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 당시 그분이 썼던 책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나온 책자를 집에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 27권이잖아요. 근데 27권하고 해서 처음에 22권을 아무 문제 없이 없다고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나머지 4권을 문제가 많은 거 야고보서라든지 또는 베드로 후서라든지 요한 2, 3서를 그분 4권을 그것도 넣어서 26권을 했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히브리서가 다른 교부들도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누구가 넣냐면 아다나시우스는 유명한 신학자고 또 그분이 아주 또 이단에 아주 명확하게 써있던 그런 훌륭한 기독교의 훌륭한 교부입니다. 그분이 27권으로 딱 했어요. 그 후로 27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 구약에는 그 서기관들을 통하여 또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렇게 그런 어떤 에스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또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이 귀한 교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거스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 그렇게 다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용했어요. 크리소스톰은 선지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황금의 입술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설교에 아주 유명한 대가예요, 이분은요. 크리소스톰. 예. 그 당시 설교 유명한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별명은 황금의 입술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자기는 누구예요? 저기 선지자들 뭐라 하면 하나님의 입이라 그랬어요. 혹시 뭐가 더 훨씬 더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더 무기가 있죠, 선지자들.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이런 그 종들을 통해서 그레고리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전부 여겼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정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짧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성경 형상 아니까 그러는데 자 그러면 자 중세기 봅시다. 중세기는 참 암흑의 시대예요. 모든 면에서 특별 계시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거기서 플러스 했냐면 교회의 권위를 가져 거기다 플러스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구술 입으로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계시가 있다.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있냐면 교회에다 뒀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 트렌트 에어웨이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성경 외에 외경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줄서 끊었으니까. 그래, 그 원인은 어디서 나냐면 사도의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사도의 전통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를 갖다 자기들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그거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걸 반박하고 그리고 그걸 부정하고 그리고 그걸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모든 이 성경은 무한 말씀으로 간주되지만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 교회의 전통, 교회가 내리는 어떤 해석, 그 교회의 권위, 그 교회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명료성이 클래리티가 있어요. 예, 클래리티가 있는데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해석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그걸 해석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예. 감독들과 그게 그 조건이 계속해서 아주 득세했던 이 중세교회, 중세시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그런 종들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종교개혁시대 봅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이건 묘한 일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면이 틀려요.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라 내면이 틀려요. 뭡니까? 추구하는 것이 틀리고 받은 것이 틀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것이 틀리고 거듭나고 않는 차이가 있고 생명을 얻고 않는 차이가 있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않는 그렇지 않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거기에 오직 성경만 있다. 솔라 스크립트라.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네. 중세기 때는 말이죠. 그냥 그 성경을 갖다 이렇게 감상에 놔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독을 발라놓고 말이죠. 봐라! 이렇게 죽는다 말이죠. 이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인데 이것은 사제만이 해야 된다. 성경도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도 그렇게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타파한 거예요. 전부 다. 아주 칼날을 해서 계속해서 거기다 대고 모든 걸 다가 완전히 다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 완전히 다 그걸 표현을 내가 좀 강한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전부 다 해체시키다 그렇게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적인 전통이 뭐냐? 그 전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있었던 그 사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능이었고 그 권능이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도들은 거기서 그렇게 숨겼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면에서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규범이 되는 것이다. 예.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부르짖고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거기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의 증거에 의존한다? 이거 사상을 버려야 된다. 성경 자체를 믿어야 된다. 성경으로 we must go back to the scriptures.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스스로가 신임하고 있는 그런 신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선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영감의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시대를 보면 우리 역사를 쭉 보면 재밌어요. 저는 역사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시 그런 시기가 지나갔을 때 물론 우리가 줄기차게 훌륭한 그런 성경적이고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학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예. 칼빈 이후에 헬만 바딩크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 칼프가 있었고 또 비비 워필드가 있었고 그 후에 머레이 많은 사람 많아요. 예. 예. 다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신학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것이 합리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합리주의가 뭡니까? 이성주의예요. 합리주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떤 우연이나 또는 어떤 기적 같은 것 인정 안 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걸 갖다 사고하고 생각해서 반드시 도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성주의. 우리 이성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 합리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이런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 초대교회로부터 그것이 쭉 와가지고 왕국시대를 가지고 다시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그걸 다 되찾았는데 그런 전통이 오고 있어요, 그게요. 성경의 그 영원성, 완전성, 이런 영감성,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막대한 순성을 입는 시기가 바로 현대시대란 말이에요. 현대신학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모든 그런 사실들, 초자연적인 모든 가르침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모든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철학적이고 또는 무슨 학문적인 이런 비평학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 때문에 또는 역사적으로 여기서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인간의 어떤 그 인류학적인 그런 면에서 해서 손상을 입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 중심으로 그래서 많이 손상을 입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네.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한 말씀이고 또 이런 모든 행위와 신앙의 규범이 되고 또한 규칙이 되는 그런 어떤 이런 성경관 이런 것은 다 전부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학우들이 지금 하나님 학문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같이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오케이. 축적 영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전부가 무너졌어요.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람 다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학적인 그런 것에 이렇게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여기 66권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6권 안에 진리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학적인 관점에서 늘 봐야 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영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엔 인간이 기록이다.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다 틀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객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객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혀질 때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처한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육간의 어떤 그 성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적용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경험은 객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주 범인입니까? 슐라이르마흐.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입니다. 거기에 자유주의의 태조예요, 그 사람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현대의 18세기 이후로 그래서부터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곧 뭐야?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뭘 잘못 알고 있냐면 객관적인 종교와 주관적인 종교를 이해를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종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종교는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적 계시를 말하거든요. 성령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새롭게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응답을 말하는데 객관적인 종교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계시가 객관 계시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런 특별교시와 성경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경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학은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위대한 종교 계획자들 현재 갖고 있는 바로 이 신학적인 개념은 바로 종교 계획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영구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거를 바꿔질 수 없는 영원한 그런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예. 교의 도구마가 있죠. 그 교의가 있죠. 교의. 그렇죠? 각각 언어로. 근데 그 기록에 있어서 영구적인 형식을 취해야 돼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적인 기록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언어에 있어서 그랬어요. 언어에 있어서. 예. 언어가 어떤 기록됐느냐? 히브리어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 당시 히브리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딱 너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헬라어도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6세기까지 비잔틴 문화가 계속되면서 비잔틴 문화의 그 라틴어가 그걸 테이크오버 하면서부터 하기까지 6세기까지 딱 사용했던 일신 그 당시 사용했던 일신 약 BC 3세기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 당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때가 BC 3세기입니다. 335년 정도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약 6세기까지 그 기간에만 사용했던 언어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그래서 그 언어가 더 이상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우리가 분명히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 언어를. 그 영구적인 형태로 딱 보존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놀랍죠? 예,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안 하셨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성경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은 영구적인 언어 형태, 영구적인 형태로 보존되고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첫째. 예. 아람어는 어떻게 됩니까? 아람어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아람어는 셈족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세머를 사용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우랄 알타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세머를 사용했던 사람, 그 민족들이 있어요. 거기 팔레스타인도 있었고 또 유대도 있었고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같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달리다쿰 같은 것도 아람어예요. 예, 그렇게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론을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강론을 할 때, 거기에 탈굼이라고 해서 탈굼. 그 탈굼이라고 해서 뭐냐면, 구약성경을 전부 다 해석한 해석집입니다. 그걸 뭐로 기록했냐면,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전부 다. 아람어. 지금 사용 안 하죠. 지금 사용 안 하죠. 예.
그 당시만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러나 히브리어가 더 주요를 이뤘었고 아람어도 동시 사용을 했었어요. 그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된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런 코인의 헬라어를 말하는 겁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주된 언어는 아니었고요. 아람어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특별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라든지 일어났던 모든 행동들이 다 포함되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반드시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예. 그 기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묘사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설명,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것이다, 이렇게 이런 설명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의 형태, 사건의 그 모양 그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룻과 같은 경우에 룻기와 같은 경우에 룻이 결국엔 이방 사람인데도 거기서 이걸 만일에 형태나 사건 형태나 행위만 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그냥 그들이 가서 갖고 나오냐고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살았다 이렇게 뭐 보아스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어머니의 믿는 여호와를 믿으며라고 말했고, 예. 그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며,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물을 자들에게 어떻게 물을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소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반 소설에 받을 때 그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묘사가 뛰어나야 돼요. 좋은 소설가는 묘사를 아주 뛰어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묘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묘사가 아니에요. 설명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소설도 1인칭 이렇게 시점 설교를 하면서 저자가 다 설명해주고 다 이렇게 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드물어요. 성경은 반드시 설명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같이 있을 때 바룩이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있는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도 왜 그랬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예, 이것이 틀려요. 성경은 그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설명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영구적인 기록 형태로 주셨다. 예.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또 특별 계시, 성경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곧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는 곧 하나님 말씀이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사도들한테 이제 그 구약에서 그렇게 넘어왔으니까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나와야 되죠. 아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직접적이 다 예수님께서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자고 먹고 말씀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다 보고 다 그랬어요. 다. 예. 십자가 죽으신까지 다 보고 하신 말씀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즉시 기록하지 않았어요. 즉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AD 아까 50년 이후부터 50년까지는 전혀 기록 안 했어요. 51년부터 마가복음 기록됐으니까. 예. 그 처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신학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다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님 특별하신 그 간섭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와, 읽어보시겠어요? 20장 30절.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21절까지 오직 이것을 31절까지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특별 계시,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다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한 major purpose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 salvation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복음서만일 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말이죠. 예. 특별계시 기록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하지 않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특별 계시로 생각하지 않고 버리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특별 계시 전체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원칙이 있다는 거, 원칙. 기록의 원칙. 그 구원을 위하여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목적은 그들에게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계시를 기록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교대에서 그 설명을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좀 더 내려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죄인들의 존재, 죄인들의 어떤 지각, 지속적으로 그들을 존재 뭡니까? 우리의 status, 우리가 어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뭡니까? 감화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받고 감화되고 주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다 있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공부하냐면 우리가 특별히 성경 관계에 있어서 개혁신학적 관점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의 영감론 앞에. 요한복음 21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5절. 아까는 우리가 20장 3절이었고, 네, 읽으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축자적으로 모든 글씨가.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발견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들만 기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24시간 같이 했으니까, 잠도 같이 잤고 걸음도 같이 걸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동안, 예, 그런 모든 말씀을 하셨겠죠. 예. 거기서 이 말씀의 특별한 목적에 향응하는, 목적에 합당한 그 말씀만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특별교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인간 구원이라고 했죠. 예, 그 구원에 합당한 말씀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놀랐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응축된, 아주 압축된, 예, 컨센트레이션 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특별계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계시 언제까지 가겠느냐? 언제까지? 우리의 존재, 우리 인류의 존재, 그리고 완전히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부르시기로 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중학교 돌아올 때, 그게 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예. 새롭게 될 때,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새롭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계시는 끝납니다. 그때는 계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르치시고,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계속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1000년이 걸릴지 10,000년이 걸릴지 아니면 한 달이 걸릴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냥 계속 그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지금 우리가 71억이죠. 71억이 넘었죠. 지금 약 몇 개월 전 7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2억까지 가까이 나가는데, 그런데 30억인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목사? 나 잘 모르겠으니까 그 정도로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다면 얼마예요? 보통 그러니까 약 5분의 2 정도 됩니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럼 많이 있는데 다 항상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주 앞에 돌아오겠죠. 그럼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예. 그럼 많이 좀 돌아왔다고 벌써 70억이니까 71억에서 30억이니까 큰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신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 건 아니에요. 예. 그들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죠. 예.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기서 친히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적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친히 뵙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때 특별계시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친히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이제 특별계시가 갖고 있는 영속성입니다. 그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미 주어진 말씀은 완성되었고 그 적용이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르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기록된 말씀은 초림 때 완성이 되었고, 그 후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 그 적용 공작과 그 효과, 결과는 계속되어지는 거죠. 적용이. 네. 교회와 개인에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제가 지금 다 했죠?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네. 그렇죠?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거, 잠깐만요. 여기, 그렇지.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순서를 잠깐만요. 잠깐 볼게.
지금 여기 보면 오늘 특별시 내용이죠.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예, 한 2페이지를 내가 빼먹었고, 뒤쪽에다 넣어가지고 장난아까 넣으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특별계시 영속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특별계시 내용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특별계시 내용부터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이. 그렇죠? 그러면 특별계시 내용에서 역사적인 계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말씀과 사실 계시, 그다음에 구원론적 계시, 목적의 포괄성, 이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44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죠. 자, 봅시다. 특별계시 내용에서 내가 뒤에다가 잘못 넣었어요. 바쁘게 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특별계시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앞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신적인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능력과 지혜가 전면에 나타난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좀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별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그 신적인 구속의 섭리, 그 다음에 구원의 섭리, 이것이 앞에 드러난다고 했죠.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별 계시는 또 이제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면이 드러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2페이지만 더 공부를 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준비를 할 때 분명히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걸,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48페이지 보면은 여기 지금 특별계시 내용에서 두 부분에 가가지고 자, 특별계시에 있어서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계시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로운 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공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가져왔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죄인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물으신다고 말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에 표출된 것이, 드러난 것이. 예. 확고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되어 왔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단순히 들으심으로써 하나님 공의를 만족했습니다. 만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치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전이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그 돈을 빌렸어요, 내가. 그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되겠죠? 그럼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몸으로 갚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제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몸으로밖에 못 갚아요. 몸으로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인류가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단숨에 다 자신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드림으로써 그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느 것도 그 더러운 것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결하시고 깨끗하심이에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 네. 그 거룩함과 공의는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것인 반면에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거죠. 성령의 부활의 영으로.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처음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책망하시고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고. 네.
이와 같이 특별 계시는 그런 모든 것, 특별히 무엇보다 뭐냐면 이 성화도 구원의 과정이죠. 지난번에 말씀대로 구원의 서정의 과정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화까지 다 전부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부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특별 계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인 계시. 여기 설명 좀 했었어요. 계시 역사, 역사적 계시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자어로 말한다면 계시 역사입니다. 계시 역사. 역사인데 그 무슨 역사예요? 계시 역사예요. 근데 이 계시 역사가 일반 계시에서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계시란 말을 했었죠. 뭐냐면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쭉 보면 일반 계시가 다 드러나요. 뭔 학문이라든지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죠.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이 아니고 여기서 계시 역사란 말은 계시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쭉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특별 계시가 뭐예요? 점진적으로 progressively 그러니까 progressive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 딱 저쪽에. 그러니까 계시 역사라고 그래요. 그 계시 역사 한 단어로 말할 때,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역사 속에 하나님 계시가 드러난다 그 말 아니라 이 특별 계시 자체가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쭉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달을 해요. 점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어떤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떠나버리고 죄를 짓고 떠나버려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관념에,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관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감화시켜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그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 역사예요. 계시 역사. 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계시의 그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계시 역사는 어디서 특별 계시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절정이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특별 계시 전체 중심적인 내용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이 뚜렷해지는 그런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계시 역사는. 계시 역사.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계시예요. 사실계시. 이것도 한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계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현현 스스로 나타나신 방법.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그렇죠? 예언, 그 말씀,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적을 통하여 세 가지. 반드시 세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만이 아니고, 예언이 곧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고 반드시 뭘로도 현현으로도 스스로 나타나신 분을 통해서. 그 현현의 절정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우리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사실 계시예요, 사실. 눈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하여 사람이 낫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다 모든 것. 누가요? 하나님 직접 하신 거란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잠잠해졌어요.
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었어. 예, 엘리 라마 사막 다니면서 영혼이 떠나시면 죽었단 말이야.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흘 후에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거기가 비는 무덤이 있고 거기에 옷이 덮었던 그 세마포가 다 흥걸렸어요. 그걸 천사가 막 분명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고. 사실 계시예요. 그게 사실 우리 눈에 직접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텐저블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텐저블이라고, 텐저블 팩트라고 해요. 그걸. 예. 그러니까 사실 계시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 뭐라고 그러죠? 삼중직이 뭐냐면 선지자직, 왕직, 예, 세 가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면 선지직은 뭐냐면 하나님 예언과 관련돼서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왕직은 다스림과 통치와 관계되어 있어요. 통치.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관계되어 있어요. 중보. 예, 중보. 그러면 그 삼중직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거기서 과연 중요한 건, 선지직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 외에 왕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이것이 곧 사실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에 의해서 십자가 죽으심이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해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같이 그렇게, 이렇게 사실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 사실 계시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하는 건데, 나타난 사실, 모든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에게 진리는 곧 말씀을 통해 예언을 통해 주시죠. 그러니 그것뿐만 아니라 의와 생명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분명하게 된 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그리고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예.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다. 생명의 종교다. 즉 생명의 종교. 예.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론적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특별계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계시예요. 또 이거 넉자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역사 계시, 그 다음에 사실 계시, 구원 계시. 예. 이런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게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임하고 있는 그런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말입니다. soteriological, soteriological revelation. 스트레스가 두 군데 있어요. soteriological.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 계시란 말이에요. 구원론적인 계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예. ought, mus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론적 계시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태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생명을 전달하셨고, 그러니까, 자, 이거, 생명을 전달하는데, 이걸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론적인 관점을 볼 때 이거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한 사람이 영혼과 육체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hole person, totality of soul and body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 모든 거다. 예, 전인격적으로. 죄로 인해서 다 부패되었는데, 그 사람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전인 모두 영육간에 말이에요. 영육간에 모두 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포함하고 이거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하죠. 진리가. 예. 진리가 필요하겠죠. 생명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또 그러니까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예.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는 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진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이와 같이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전인적인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에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럼 여기 특별계시 목적만 조금 포괄성만 좀 공부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영속성을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 목적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거기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거 매우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만물이 주께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정신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네. 개혁주의 정신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학의 그 정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는 누가 마음을 알아서 먼저 하고 하겠느냐 그 지혜가 부요함이 청량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36절이 그래요.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모든 게 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에게로 많이 그렇게 했는데 다 어디로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 제외는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 하나님 영광이에요. 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 계시 목적이 이 말씀에 부합한 계시 목적.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첫째되는 목적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계시 공적 목적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여기 목적의 포괄성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중요한 건데. 자, 계시는 말이죠. 사람의 전 인격을 영육의 모든 것 다. totality of soul and body. 그렇죠? 그러니까 다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리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그런 거, 또 윤리주의, 이렇게 도덕적 실천을 해가지고 또는 어떤 신비주의, 감정을 갖다 의존해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목적이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럼 뭐예요? 특별계시에 있어서 하나님 목적은 깊고 아주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 전인, 모든 인간의 전인격.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특별계시의 목적은 어디가 있냐면 인간은 사실은 다 개개인 인디비주얼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유기체로 있어요. 유기체란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 부부가 연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소사이티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유기적인 존재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갖게 된 것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군인도 마찬가지로 구원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이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서는 우리가 테크니컬리 뭐냐면 거기서 특별계시의 특별계시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만, 그래서 인류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인류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개인, 그리고 우주. 이거는 특별계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개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고 인류에 수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가 있어요. 인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회복됨으로써 지금도 우주가 하나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에요, 회복. 리스토레이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만인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인류라고 했을 때,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71억, 71억 몇 명까지 이것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 다 구원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유기가 있어요. 합해서 이것이 누구예요? 인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인류가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에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특별계시의 포괄성은 어디가 있느냐? 하늘과 땅, 우주까지 포함되는, 우주가 회복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죄로 인하여 모두 다 범부패되어서 완전히 다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되찾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빛나고 존엄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그게 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는 모든 것을 다 부패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건 뭐냐면, 전인, 개인의 한 사람, 완전히 그 사람을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의 전인격,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듭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내 영육간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개인에 관한 문제고, individual. 그 다음에 human beings.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MAN으로 그냥 쓰죠.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행수 말하면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지만 인류라는 뜻이니까 인류가 받는 건 전 인류.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위해요? 여기 우주를 회복시키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특별계시 목적이. 이것이 특별계시 갖고 있는 중요한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은 깊고 포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우주 회복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는 포괄성.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5분 늦었는데 여기 로마서 5장 15절.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선물은 곧 영생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공부는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그 중간에 2페이지 아주 중요한 거
구원의 특별교시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포괄성 우리 공부효과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특별교시에 있어서 그 개혁신학적 개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영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6주 남았죠. 6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잘 마치게 아주 명확하게 잘 마치게 딱 그걸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잘 마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능선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성경의 그 영감 궁극적으로 성경에 관해서 아주 정익 강령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잠시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